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죠? 전 어색합니다. 원래는 핀 마이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고 했었는데, 핀 마이크는 뭐 하우링이 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걸치는 걸로 했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소리는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이제 앞으로 또 영상이나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제가 메시지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선으로 하는 게 또 좀 자연스럽고 좀 편하고 같이 인도받는데 가장 많은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주일날, 지난주에 와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조금 시범으로 좀 해봤는데 처음엔 어색하던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영상으로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다 아는 분들도 있어서, 저번에 우리 교회 이제 조은수 목사님 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했죠. 조은수 목사님하고 미리부터 저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몇 사람 좀 가서 훈련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응답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몇 사람이 훈련 받으러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주일날 내려가서 이제 조은수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에 또 장로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면서 조은수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이제 나랑 같이 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오겠다라고 하니까, 내년 11월 달에 올 거냐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안 올 거라고.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이제 한 여름쯤에, 이번에 이제 RTS나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단체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 선교대회, 산업인대회, 그리고 또 랩넌트 대회가 축소화되든지 아니면은 좀 내년에는 진행이 안 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많은 현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성도가요, 목회자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우리는요, 각자의 길을 열심히 따라서 가는데 결국에는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맞으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으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강단의 흐름을 따라요. 인도받아요.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태입니다.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져요. 내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인데 계속 그러면 어떡하냐? 육신적인 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세계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흑암과 저주를 꺾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 상태는 항상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상태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내 상태는 어떡하냐? 개나 돼지처럼 어떡하냐면은 진짜 거룩하고 진주 같은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찾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전에 내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언약의 중심 속에 있느냐? 정말로 기도 중심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중심 속에 있느냐?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면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또한 언제까지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결과는요, 그걸 통해서 24시 날마다, 그리고 또한 25시 내가 상상치 못할 응답으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내 상태를 점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몇 절까지죠? 예?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은 뭐냐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요,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계속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막을 회복하는 기도. 장막을 회복하고, 회막을 회복하고, 장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성막은 뭐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회막은 뭐죠?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장막은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치유받는 겁니다. 성전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1, 3, 8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되느냐? 지금, 여기 회복되어지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신분, 내 권세를 통해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인도되어지고 응답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미래는 어떻게 해요? 복음화, 보좌의 축복과 미래 서밋의 축복 속에서 10가지의 성공자의 비밀, 성경적인 인물을 들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지난주에 RCA 메시지, 북미주 랩넌트 대회 메시지 때문에 지난주에 핵심을 이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제목은 뭐죠? 237 세계복음화와 6가지 도구. 237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나라의 개수를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237개다, 어떤 사람은 250개다, 몇 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나라들을 따져보면 대략 237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37개라는 거는 뭐냐면은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할 무엇이요? 6가지 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에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서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서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면서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남겨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언약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또 아니요, 시대적인 축복, 대표할 만한 축복, 그리고 또 아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축복.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돼요. 야, 내 부모를 봤더니 진짜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응답들을 볼 수 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시대적인 응답들을 내가 볼 수 있다. 이게 대체적으로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봤고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봤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움을 잘해야 돼요. 항상 제가 이제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두 나라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와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지금 말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제 수요예배 메시지 내용에 보면 새 구절을 적었죠.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앞으로 말세 때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바이러스요? 재난이요? 이단과 그랬던 사이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미래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뭐가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거기에는요. 앞으로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다.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이 사라졌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조차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고통이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앞으로 말세는 고통이 끊임없이 올 거다.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더 심한 고통이 온대요. 별로 긴장을 안 하시네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요,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출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자녀를 무너뜨리고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요, 환경을 무너뜨리고요, 서로 이간질 시키고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런 징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것이고 고통이 올 것이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온다. 복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징조가 와도 나는 뭐만 잡으면 된다? 복음만 잡으면 된다. 두 번째,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주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랬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함과 동시에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또 답을 주고 있어요. 사단, 옛뱀, 마귀라고 하는 놈이 계속 꾀이고 속이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려도 상관없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 미가엘이라는 군대 천사가 어떡하냐?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는 범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정확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할 6가지 도구를 딱 가지고 가면 돼요. 6가지 도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6 도구. 류 목사님이 영어로 썼는데요. 좀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6가지 도구를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렛대예요. 지렛대의 역할이 뭐죠? 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뢰를 사용해서 이걸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요, 고대 철학자가 뭐라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요? 큰 지렛대와 받침대만 주면 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렛대의 역할이 뭐냐면 큰 무게를 가진 문제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그 다음에 류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릇을 얘기를 했어요. 벳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릇의 크기만큼 당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릇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요거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는데 변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차를 타면요. 지금은 이제 뭐 오토인데 옛날에 차를 타면 어떻게 하면 1단서부터 5단까지 있어요. 이걸 변속이라고 그래요. 1단을 놓고선 아무리 강하게 발을 밟아도 이 차는요. 100으로 못 달려요. 이게 과열돼가지고 터져버려요. 몇 단으로 놔야 되냐? 5단으로 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변속을 바꾸면 바꿀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에도요.
1단에서부터 12단, 6단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자전거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이거를 이제 몇 단으로 놓으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대요. 맞나요? 방앗간에 가면 이렇게 쌀 같은 거를 빠잖아요. 거기에 빻을 때 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1단계를 놓으면은 이 쌀이 좀 약간 거칠게, 좀 이제 많이 놓으면은 곱게 빠지잖아요. 이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트랜스미션. 이거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영어인데요. nobody입니다. 뭐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냐?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죠? 플랫폼.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정류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차를 타고 가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있어도 그냥 아무 휴게소나 들르질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휴게소들이 있다니까요. 관심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강릉이나 이런 데 갈 때는 덕평을 좀 많이 가는데 덕평 휴게소에 가면은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모이는 장소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외주라고 쓸게요. 외주. 수평적인 관계는 외주고요. 상하관계는 하청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이 내용 잘 알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하청을 줘요. 여기 간의 수공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김정문 목사님에게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외주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목만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또 해가지고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죠.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나눠서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6가지 도구입니다. 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영어로 계속 쓰니까 못 알아듣는데 레버리지, 베셀,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요거를 가지고요. 첫 번째,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도구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다니까요. 이 6가지 도구를 가지고요. 세상을요.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사단의 목표는 뭐죠?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요? 사람을요. 그리고선 방법은 뭐냐? 망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야,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 내 자신을 믿으라니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너는 너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서도 90% 정도가 대체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속여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어디에 걸리게요? 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걸리도록.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단이요. 6가지 도구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속여버렸다니까요. 특히 3단체를 가지고요. 그걸 잘 보세요. 첫 번째,
지렛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이 사단이요, 불신자를 통해서 인재들을 모으는 거예요. 전 세계 인재들이나 인재들을요, 다 모으는데 뭘 가지고 모으냐? 돈을 주고 모으는 거예요. 내가 너 장학금 줄게. 그리고 또한 내가 너에게 성공하는 사람들 연결시켜 줄게. 그러니까 한번 와봐.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눈여겨봤다가요, 이들을요, 어떻게 하면은 끌어당긴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없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 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인재예요. 머리가 좀 좋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서요? 자기도 모르는 외국에서 이 아이에게 장학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키워줄게. 얼마나 혹해요. 이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그릇을 키워주는 겁니다. 무엇을 키워주냐? 그 인재, 그 가지고 있는 머리, 그 뛰어난 능력을 더 크게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냐면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내면 체험입니다. 내면 세계를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변속을 어떻게 하냐? 이 친구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 치유예요. 뭘로 치유하는지 알아요?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힐링센터. 이런 명상, 마음 치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식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계속 흑암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제 엘리트들이요, 어느 정도 단계 딱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요, 얘한테 이제 얘기를 한대요. 야, 네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3단체나 이런 단체가요, 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는 안 돼. 너를 바꿔야 돼. 뭘로 바꾸느냐? 그래서 약을 준대요. 마약이에요. 사단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데 6가지 도구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이걸 가지고서는요, 네 번째로 이들 안에서 인재들이니까 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예능인은 예능인대로, 문학이 뛰어난 사람은 문학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인재들이잖아요. 다른 세계를 맛보게 했잖아요. 자꾸 이들 안에요, 흑암의 문화를 계속 심기면서 자기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만든 작품들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집어넣어서요,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냐? 6번째, 이들에게요, 전달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뜻을 심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에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교묘하게 그 뛰어난 엘리트들이 만든 작품들 속에 교묘하게 피라미드에다가 눈 모양, 호러스인가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 박아놨어요.
의미심장하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희한하게 거기에다가요, 악마 문신을 딱 만들어 놓고 희한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글씨를 새겨넣어가지고 집어넣어요. 음악 똑같습니다. 교육 똑같아요. 요 6가지 도구, 요 도구를요, 사단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을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뭣도 모르고 막 해요, 그거를. 뭣도 모르고 막 음악하고요, 뭣도 모르고 막 그 노래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게임과 음악을 계속 듣는데 어떻게 되냐? 상태를 잘 보세요. 안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열이 나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돌아버려요. 두 번째,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을 하나님께서요, 복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목표는 뭐죠? 사단은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요, 복음을 가지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1, 3, 8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답.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에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6도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싹 바꿔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레버리지. 무엇이요? 그리스도. 복음 붙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릇,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계속 듣고 적으시고 기록하시고 그랬던 그 말씀을 또한 항상 암송하시라. 말씀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만드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죠? 사단은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계속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답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정리하는 만큼 응답이 달라져요. 담겨지는 게 달라지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속을 하는 겁니다. 1단, 2단, 3단, 4단 계속 변속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응답은 더 크게 오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변속하냐? 기도를 가지고 변속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요, 계속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24, 25, 영원의 축복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요,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도요, 작품이 만들어져요. 이 작품은 뭔지 알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작품이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요. 이
이걸 가지고 있는 만큼, 작품을 만드는 만큼 어떻게 하느냐? 갈급되고요.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플랫폼이죠. 계속적으로요. 여기에다가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말씀 양육할 시스템들을요. 어떤 사람이요? 요고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작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 양육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 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6가지를 가지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산업인과 중직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6가지를요.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데 우리는 뭐냐면 복음의 언약, 이 6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이거와 연결시키겠다. 6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6가지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을 치유하겠다. 이걸 가지고 요거를 가슴에 품는 겁니다. 산업인 중직자들이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신자가 있다면 그 불신자를 나는 복음으로 살리겠다. 치유하겠다. 이걸 중심에 담아야 돼요. 요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사단이 할 수 없는 작품을 나에게 만들게 하십니다. 예능인이라면 예능인,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이제 음식이라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5번째. 여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따라오죠? 사람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따라오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근데요,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안식일. 모든 사람, 모든 하는 일들 속에 불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상한데 육신적으로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겠다.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이걸 계속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오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안식교가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희한하게 이용을 했지만, 말씀을 창세기 딱 보면서요, 무엇을 찾아내죠? 채식. 깊은 음식.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트들과 사람들이 거기에 붙잖아요. 뭐가 따라와요? 경제가 따라오잖아요. 불교요?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람들이 힘들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스턴트와 그리고 또한 패스트푸드를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너무 지쳐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 치유해야 되는데 지금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에서 뭘 만들죠? 불교에서 나오는 음식,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요, 제공하잖아요. 지금 시중에서 나온 음식이 다 썩은 음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직접 재배하고 직접 키운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얼마인지 아세요?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절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딱 했는데 일반 시중에서 사는 거보다 10배예요. 음식 값이요. 근데 사람들이요, 줄을 서요. 경제가요, 따라와요. 제가 음식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6가지의 요거를 가지고요, 무엇을 하죠? 모든 사람 살리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말로 복음으로 연결시키겠다. 나를 만나는 불신자들 내가 살려내겠다. 이 중심을 가지면 내가 하는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가지고선 어떡하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24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all out,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보일 것이고, 영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오느냐? 237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요중심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진, 영원토록 성취되어질 이 복음이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